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과학이 되고 철학이 되고 신학이 되고 문학, 예술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생각은 단순하면서도 신비롭습니다. 인류의 스승 플라톤은 모든 존재자는 존재 자체에 참여하여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보를 이은 신플라톤 사상은 만물은 일자에게서 나와 일자에게로 돌아간다. 끝.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어떻게 이 원리를 파악했을까요? 여기에 그분,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한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만물은 일자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일자에게로 돌아간다. 끝. 위대한 스승들은 이 원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원리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뭐를 알고 말했겠습니까? 이는 마치 첫눈에 반한 한 사내가 낭자, 나와 함께 청나라로 갑시다. 그대 손에 물을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남편 직업이 세탁업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그 순간의 심정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많은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이 온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개뻥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 되어 모든 일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개뻥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랄도 풍년이죠. 그러나 그 순간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살다 보니 일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바라본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뭔가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랍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알 수 없는 매력, 그리고 그 매력이 어떤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고, 따라서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신도 따르겠다는 하나의 서약이었습니다. 이 이상을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저 이 정도 선에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알미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하느님에 대한 알미인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알미란 그저 정보가 아니고 그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알은 관계 맺음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베드로는 지불해야 할 값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바위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만 이 또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반석은, 바위는 흔들리지 않음을 상징하는데요. 하느님에게 해당됩니다. 시편 62편 3절,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역시 하느님을 신뢰하는 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여 그분의 말씀과 계명 전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가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반석입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진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종종 잊혀질만 하면 꺼내들었던 이 반석이라는 말은
개솔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모든 것은 일자에게서 비롯되고 일자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따라오는 핵심 개념은 열쇠입니다. 열쇠는 닫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죠. 하여 이 열쇠는 권한을 뜻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할 때 준 것이 곳간의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명실상부 최고의 권력자죠. 이 권한을 베드로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눈물은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밤 닭이 3번 울 때 울었던 눈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눈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돌보라라는 3번의 명령에 대한 부끄러움에서 쏟아진 눈물입니다. 최고의 자리는 최고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열쇠를 지닐 수 있는 자는 하느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거니와 오직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리 늘어놓으시면 곤란합니다. 이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한 가톨릭 교회가 상대를 무시하면서 이 고난을 내세웠을 때 교회는 반으로 쪼개졌고 500년 뒤에 다시 쪼개졌고 또다시 500년 뒤에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얻어먹었습니다. 특권을 생각하고 누리는 자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덕목입니다. 교회는 투명한 유리와 같습니다. 안에서 어떤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그 색깔이 결정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모양새가 결정됩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원리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요.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여기 왜 있겠는가? 왜 사람이 되었겠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질문은 당신이 몸소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당신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하여 대답 없는 답을 하심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이 질문과 답이 교회의 원리이자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귀함, 인간에 대한 존엄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니다.